48주간에 걸쳐서 이제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함께 얘기를 나눌 것인데, 먼저 오늘 이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로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로 유명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절친한 사이가 되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절친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 아주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악한 왕인 이 아합 왕과 믿음이 좋은 이 여호사밧 왕이 절친하게 지낸다? 이건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바람에 이 아합 왕의 딸을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상,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뭡니까? 바로 혼합주의거든요. 혼합주의, 혼합,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히 되어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유다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하고 유대 민족하고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섞였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로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상이 만연해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며느리로 받았으니까, 이 공주, 북이스라엘의 이 공주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 남유다 땅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땅에도 급속히 이 죄악상이 전염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부지런히 종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지만 이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의 마음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져 간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더불어서 이 유다 제국까지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학생이나 애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나무라면은 그들이 자기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더욱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내가 이걸 잘못한 것이었구나 라고 돌이키면 되는데, 지가 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3차례 걸쳐서 침공을 해요. 1차 침공을 하고 2차 침공을 하고 3차 침공을 하는데, 이 침공을 할 때마다 말발굽에 의해서, 칼과 창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망하고 말았던 그 나라가 이 남유다인데, 2차 전쟁 때, 2차 침략 때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혀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끌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가 망하니까 주권도 상실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주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말도 가려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말을 하는, 말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에 압박감, 그 압제, 착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 고강 대작들, 백성들,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기 위해서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정말 머나먼 땅, 바벨론 그 제국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짐승처럼 살게 되버리다. 이게 나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이에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그발 강가라고 했어요.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은 유프라테스강 중하부 쪽 그 정도 되는 강가예요. 그발이라는 그 도시의 강가예요. 그발이라는 그 도시의 강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통 속에 체험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임재를 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에스겔서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회개하라.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를 않은 거야.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망한 거죠. 망할 것이다.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망한다.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진짜로 망한 거예요. 진짜로 지옥 생활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안 들었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다니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선지자는 이 엘리트 교육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어요, 다니엘. 그래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잖아요, 승승장구하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인데 엘리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하고 똑같이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진짜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정말 암울한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5년이 지났어요. 강제 노역을 하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으로 임재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도둑은 들어 온다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소문 없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고 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본분,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주목하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게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외환위기 당해가지고 외환위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우리가 2024년도만 하더라도 107년 만에 우리에게 온 폭염, 그리고 최근에 117년 만에 온 폭설, 그 폭설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김춘배 집사님이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다 지금 현재 환상으로 실상으로 지금 현재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항공항 그 비행기 사고 이런 것들도 그거 예견되어 있는 사고래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 무항공항을 활주로를 국제공항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활주로 국제공항 규격에 맞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놓고 인간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사고가 나겠다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왜 이런 상황이 오냐?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편이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뭐 힘들지 않으면 되지.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 이런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하고 이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 어찌 그것뿐이에요? 지금 국외로 나가도 외국으로 나가도 LA의 산불이 지금 현재 이 세계적으로 그런 산불이 없었답니다. 산불이 나죠. 태국의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태국이 얼마나 그 깨끗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라예요. 동남아 중에 괜찮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로 해가지고 그저께 TV 뉴스에 나왔어요. 그뿐이 아니라 아이슬란드에 폭풍이 막 일어나고 온 세계가 지금 아주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전쟁에 휩싸여 있죠. 우크라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자연재해, 여기저기 뭐 정치, 외교, 뭐 경제, 너나 할 것 없이 이 완전히 정신병자들만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전부 다 헷갈아간 거야. 그러니까 안경 쓰고 있는 사람 9명이 있고 안경 안 쓰고 있는 사람 1명 있어. 그럼 누가 바보야? 안 쓴 사람이 바보가 되거든요. 사실은 안 쓴 사람이 정상이잖아. 안경 안 쓴 사람이 정상인데 9명이 안경을 쓰고 있고 1명이 안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 9명이 정상이 돼버린 거야.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이라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리허설을 한 거 아니에요. 리허설. 한 달 동안 살아봤잖아요. 한 달 동안 살았는데 우리는 변화가 없어.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변함이 없고 그 지금 현재 되어져가는 그런 실상들을 보면서도 감당이 무뎌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리관 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 그러한 상태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나아갈 바를 계획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지금 사는 거야. 그게 사실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가 지금 죽고 있다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고 자기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전쟁으로 불태우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태우고 다 빼앗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타격을 내가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간접적인 타격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직격탄을 맞지를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죠. 그 상태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로 끌려갈 때에 요야긴 왕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끌려갈 때 나이가 25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째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첫새라 초 닷새라.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시면서 환상이 보여지는 지금 환상을 보는 이 시점이 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 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이 되면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월급이 있어, 급여가 있어, 밥이 제대로 나오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겨우 생계 유지를 위한 주먹밥 하나 던져주고 그 주먹밥 하나 먹으면서 그러면서 감독을 쌓고 많은 그런 노역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5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야. 하늘 바라보면서 주여 기도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5년이 지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임재하시고 보여주셨다.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37편 1절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백성들이 살았겠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이 상황을 슬퍼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 민족도 일제 35년이 압제를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 35년 압제 속에서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에 동원됐어요. 언어 통제를 당했어요. 국내 산업은 일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했고, 일본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한국인들은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에 끌려간 탄광 그 막장벽에는 고향에 가고 싶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배가 고프다, 이런 낙서, 이런 글들만 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제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의 애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에스겔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하늘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지만 여러 포로들 가운데서 강제 노동을 하며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신음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 아무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상황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왜? 주권이 없으니까. 노예니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병들고 거기서 쓰러지고 다치고 그러면 그냥 천직에 맞아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더라.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 희망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에스겔을 찾아주셨다. 그리고는 보여주셨다.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권세자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끝난 걸로, 이제 유다의 신도 이제는 망한 걸로, 이제는 죽은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의 신이 이 유다 신을 이겼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은 하나의 우상일 뿐이다. 내가 바벨론을 내가 운행을 하고 바벨론의 역사까지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밖에도 이 바벨론 제국 이 산하에도 온 세상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번능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줍니다. 야곱도 집을 떠나서 절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것처럼 야곱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야곱도.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를 할 때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나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이 그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 때가 어느 때냐? 바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오늘 지금의 때다 이거예요. 지금의 때. 왜 지금의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바로 국가적인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죠.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죠. 우리들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그런 경제 모든 부분들이 지금의 때 암울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지금의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점에 앉아있고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다. 이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은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에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게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 에스겔이 누구의 아들이요? 부시의 아들이잖아. 미국 대통령 부시의 아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로 바벨론으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었어요. 왜?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 지금 잡혀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찬송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기도도 못해. 그리고 말씀 볼 시간도 없어. 저녁이 되면 껌껌해가지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아침에 이제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노역장으로 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또 와서 또 잠을 청해야 되고,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잠을 자지 않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을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가셔요. 간섭하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일꾼이다. 내 종이다. 내 백성이야. 내 양이야. 성경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켜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싸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린다는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사사시대 백성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줄 몰랐던 우리는 기도할 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벙어리로 살았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증거 한번 못해서 전도 한번 못해서 이제는 전도자로 이제는 살아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가지고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돈만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더 안 좋아졌어요. 아들도 없고 장래도 안담하고 75세가 되었는데 많은 것을 쫓아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간관계는 서로 틀어지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에 묵별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그와 같이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소아시아를 전도하며 섬겼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일이 꼬이고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일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마게도냐에서 천사가 손짓하며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이 바울은 소아시아로 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손짓하니까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일대 세계를 선교를 해서 복음화를 시켰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야 하늘 문이 열릴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 시점이 어느 때일까 늘 고민하면서 늘 근심하면서 살아요. 몸이 아프고 돈은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대통령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신문 당하고 성도들은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양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성전은 텅텅 비어있고, 이런 상태, 진퇴양난인 지금의 때, 지금 이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점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에 임하고 나라에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죽음의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팔복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팔복교회 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지금 즉시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힘들고 암울하고 가장 위기적인 상황에 지금 현재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네 생물을 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진 이상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네 생물의 이상입니다. 네 생물. 이 생물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룹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천사의 얼굴이 4개, 날개들 4개, 날개 밑에는 사람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천사들은요, 날개가 6개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 밑에 사람 손으로 보였던 것도 날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날개가 4개고 손이 2개 이렇게 봤던 거죠. 그것을 손으로 본 거예요. 날개에 있는 거. 그래서 천사의 날개는 6개다. 6개. 그래서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날개. 그리고 또 2 날개로 다리를 가리는 다리. 2 날개로 다리를 가리는 건, 이 다리는 온갖 먼지 투성이, 온갖 안 다니는 곳이 없이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자기 모습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도, 자기의 영광도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그런 발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날개를 가리고 또 두 날개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를 타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좌하면 이 생물들도 좌하고, 하나님의 영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전진하고, 멈추면 멈추고, 서면 서고, 가면 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생물들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우리도 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에 이끌려서 가는데, 그 모세는 하늘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이동을 하면 구름 따라 이동을 해.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뭐래요? 성막 짓고, 성막 짓고, 그리고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자기의 장막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떠날 때 성막 바라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구름 바라보면서 성막에 앞장서서 성막 따라가잖아요. 성전 따라간다니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 성령 따라가면서 뭐 그냥 빈손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장막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장막 짊어지고. 그 자기의 장막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이잖아요.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자기 식솔들, 자기에게 붙여진 짐승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다 데리고 장막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는 구름이 멈추면은 성막도 짓고, 성막을 먼저 짓는 거야. 성막 짓고,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으로 또 지파들끼리 다 흩어져가지고 또 장막 짓고, 그리고는 머물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지 이유가 없으면 구름에 머물러 있으면 이동을 안 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멈춰 있으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가 처음으로 봤던 이 네 생물의 이상, 그 네 생물의 이상이 네 개의 얼굴이었습니다. 앞면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우편의 얼굴은 사자 얼굴이었고, 좌편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었고, 뒤의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는 하나인데 앞뒤 사방으로 이 형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은 이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누워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 오늘 보면 눈동자들이 여러 개 눈들이 있잖아요. 눈들이. 그 눈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눈들이 붙어 있어요. 그 눈들이 붙어 있는 눈들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우리는 기도 안 해? 그럼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속이는 거야. 이거 잘 알아요. 기도 안 했으면 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주일 성수 안 해. 왜 안 하냐? 내 일이 더 소중한 걸? 내 일이 더 중요한 걸?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이해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멸동 해놓고는 이제 자기 일 보고, 그리고는 이제 한 주일 동안 이제 주일 쉬어버리고, 그리고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충성 또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산다. 이게 뭐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해요. 혼합이라니까. 혼합.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상, 사자의 형상, 소의 형상, 이 독수리의 형상, 이거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게 뭐예요? 사복음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뭐냐? 지혜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지혜의 왕이다. 이거. 사자는 맹수의 왕이잖아요. 사자는 왕이다. 이거. 그러니까 힘이 세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바로 왕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손은 힘과 봉사를 하는 섬김을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소의 형상을 가지고 독수리는 자유와 비상을 하는 거예요. 자유와 비상.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그바의 강가에서 노예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이거를 에스겔에게 지금 현재 성령이 오셔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현재 소망을 주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희망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지금 이제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면서 짐승처럼 대우받으면서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은 희망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좀 더 기도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보내라. 기다리면서 지켜. 기다리면서 살아라. 잘 참고 살아라. 분명히 희망이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